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불가하기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론 하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라. 같이 공독합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을 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만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 여러 가지 비유로 하곤 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싸움이나 또 운동 경기로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 끝나죠? 올림픽이 이제 일본에서 오늘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우려하면서도 이제 또 관심 있게 또 지켜보게 되는 것이 여기서 이제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남의 경기를 보면서 왜 감동을 할까?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곳으로 생각하면 사실 감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을 이 경기가, 그죠? 압축해서 보여준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거기 선수들의 뛰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대했던 분야에서는 전혀 메달을 얻지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종목에서 메달을 얻는 모습, 우리 삶도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떤 승리를 쟁취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죠?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림픽을 보면서 이 참 공정한 경쟁을 추구한다 하지만 사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바꿔 말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죠? 이제 받을 수 있는 훈련의 강도가, 훈련의 어떤 집중도가 달라지는 것 아닌가. 국력에 따라서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선수들에 대해서 막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메달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이 올림픽을 하면서 다른 나라 대표팀과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죠. 또 이제 국가 간의 어떤 피 흘리는 전쟁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벌이는 싸움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정말 승리자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 성경은 늘 이야기하기를 영적인 싸움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가려는,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데,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 출신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했는데 사실 올림픽을 보면서 선수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이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다, 이것을 이제 미리 짐작을 하는 것처럼, 그죠? 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죠? 이 싸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세상을 이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출신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여기 세상은 바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래서 죄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그런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과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를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가운데 부분, 중간 부분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 낳으신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이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에게서 난 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특히 그죠? 인류를 향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앞에서 그에게서 난 자라고 했는데 여기 2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난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죠?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러면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이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말들을 줄이고 또 줄이면 무엇이 남는다고요? 두 가지가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추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둘을 구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지으신 피조물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 그렇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분명히 이렇게 못 봐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죠? 하나님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 보일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 이웃을, 우리 주변을 사랑할까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습니다. 자,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사실 바로 앞에 2절에서도 이제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3절에서 다시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계명은 결국 사랑으로 모아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3절에서 이 계명에 대해서 따로 떼어놓고 한 번 더 언급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명과 율법은 단순히 우리 삶의 규범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회적 합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추구하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사회적인 합의, 이 합의에 따라서 이제 법을 제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민주국가죠. 민주예요. 국민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어떤 사회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나라를 또 이제 운영해 가는 사회, 이것이 민주국가, 민주사회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그죠?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신 것, 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하고 하신 그 다스리심에 1차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세상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 3절에서 이 계명을 무겁고 힘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 그러했죠.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도 율법이,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이게 무거운 짐과 같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옛날 율법은 무거운 짐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삶의 방향을 찾게 하고 새로운 삶을 가꾸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계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가이드 삼아서 죄에 빠져서 헤매는 세상을 죄와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이 계명을 붙잡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계명을 통해서 정말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가꾸어 가는 데 더욱더 힘쓰는 저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음에 1절에서 이걸 살짝 언급했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제 5절에서 다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 8절 10절까지가 이제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길어서 제가 이제 8절까지 조금 잘랐는데 6절까지 자를까 하다가 8절까지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이 주제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이 주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사랑하는 자이다, 또 계명을 붙드는 자이다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했는데 이건 사실 같은 말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여기 그리스도는 이제 직책이라 그랬죠. 문자적으로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왕과 또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이 기름을 부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왕은 백성들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제사장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고,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깨우쳐주는, 무지에서 구원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선지자이죠.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때가 되어 나타나기로 예정된 종말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를 항상 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까? 6절 이하에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은 이제 1차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렇다면 피는 십자가에서, 그죠?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말씀해 줄 것입니다. 자, 여기 그런데 물로만 아니요, 왜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죠? 하나님이신데, 아니,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걸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아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 하나님의 그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딱 죽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이제 가연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요한은요. 그것에 대해 분명히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사셨고 그리고 결국엔 죽임을 당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서 계속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하면서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해서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성령과 물과 피 이야기했죠.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늘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듣고 또 그 얘기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왜 자꾸 이것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데 힘으로 또 돈으로 어떤 권력으로 세상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함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 죽임 당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힘으로 권력으로 어떤 돈으로 어떤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상을 정말 피 흘리는 그런 정복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에 무언가 큰 힘이 있어야 되고 많은 도움이 있어야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정말 좋은 도구인 것은 맞습니다. 많이 있을수록 좋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삶의 원리를 쫓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성육신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곁에 함께 있어주고 그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라야 참으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또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죄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세상을 오히려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죄와 싸울 수 있고 사탄과 싸울 수 있고 또 싸워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더욱 사랑하고 또 계명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삼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싸워가는, 또 싸워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을 싸워 능히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달라. 우리 간절히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갖고 가시고 그에 가지고 준비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찌 이처럼 우리를 귀하게 해주셔서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 이 땅의 사랑을 순간순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더 깊게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아버지 더욱더 사랑하며 계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어떤 상황에서 힘없이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심지를 더욱 굳게 하시고 하나님 큰 믿음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맡겨주신 삶의 자를 더 아름답게 갖고 가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떠날 때